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약은 커버넌트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 용어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약속 이렇게 하면은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서에는 두 등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첫째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구속적 측면에서의 등뼈로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입니다. 성서의 선교사적 측면에서의 등뼈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등뼈 역할을 두 등뼈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등뼈가 성경 전체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세상적으로 물질로 복을 받고 우리들이 뜻하는 대로 잘 되고 이런 복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엽적인 부분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세력이 십자가의 피로 무너질 것을 아담과 약속하셨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의 상징적 표현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7장까지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담에게 원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입던 것을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치마를 입으라고 만들어 주셨죠. 그로 인해 창세기 3장 21절처럼 동물의 피에 의해 아담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아벨의 피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가인은 피 흘리지 않았죠. 또 창세기 6장 14절은 노아의 방주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역청. 그 역청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여 물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죽음이 방주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주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예표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노아 홍수 후 그 예수님의 표상이 구체화되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을 통해 성육신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셈으로부터 구대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임명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계약했던 것을 실제로 너의 족속이, 즉 후손이죠. 너의 족속이 이 드라마, 즉 성경이죠. 이 드라마의 영화 배우처럼 이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과 또 그분이 어떻게 되실 것을 실제로 너희의 역사 속에서 내가 드라마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드라마
스토리죠. 드라마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방이란 나라는 애굽을 말하고, 애굽 나라는 즉 이 세상을 또 폐하기도 합니다. 애굽 왕은 마귀라고 보고 애굽 백성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민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시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에 보내었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430년은 잘못된 것이, 거기에서 요셉이 분명히 30년은 총리로 있으면서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입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비유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할 텐데 그 구원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피의 역사, 즉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며,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즉 애굽에서 400년간은 살게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볼 때가 올 것이며,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라는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을 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초창기에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어느 정도 일으키시다가 그들의 눈을 감겨놓고, 그 후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서 이방인들로 먼저 복음을 알게 하고, 즉 충만한 수가 찬 후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다시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연극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극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 나온 70족속이 한 언어를 쓰는 것도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그 언어가 흩어지고 70개가 되며 문화도 70개가 되어 다 달라지면서 그 각각 족속을 이루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단위로 이렇게 구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족속이 열방이죠. 열방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열방이 2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5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열방 하나하나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이 하나하나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전도 지역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족속, 복음은 들었지만 선교사가 없고 전임으로 자민족 사역자가 없는 족속, 또 복음은 들었지만 그 안에 교회가 없는 것을 미전도 지역 또는 미전도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개종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자체 모임을 갖도록, 즉 교회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민족 전임 사역자가 또 만드는 일로 그들을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즉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일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넓게 이제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변의 미전도 족속에게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을 한번 접목시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네가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기분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상단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만이 받을 복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말씀하셨나?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을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 즉 70족속이죠. 모든 족속으로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즉 이것은 하단복인데 이방인들의 받을 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족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모두 합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소수만 복음을 듣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 놓으셔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눈을 감겨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을 복음화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족속, 즉 소수 민족을 단위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번 계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예수님 플러스 12제자.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0문도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화가 넘어갑니다. 후에 유대인의 눈을 감기고 이방을 통해 복음화 시작하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했고요.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8장 1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껏 복을 받는다 하면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무엇이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의미를요. 그 복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자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삭에게 또 계약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과의 계약입니다. 이삭의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도 주겠노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또 계약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던 모든 장면을 통하여 복의 근원, 즉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복이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지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훈련시킨 후에 지상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를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공중 혼인잔치에 모든 민족들이 다 와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AD 95년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특수 그룹만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다 오니, 즉 거기에 나라를 말할 때는 정치, 족속, 그러면은 문화가 다른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백성, 즉 인종이 다른 걸 말하고, 방언, 즉 언어가 다른 그런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온다는 것이죠. 전 세계 인류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과 옷과 얼굴까지도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주 화요일에 설교하셨죠. 교회 안에서 그 내용들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요, 교인들의 눈을 감기게 하며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인들이 잠자게 하고 교인들이 방향도 모르게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그런 거짓된 말에 미혹되거나 그릇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아브라함과의 계약하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 눈을 또한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